출애굽기 24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아주 추운 날씨에 주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과 집에서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에는 시간적으로는 여기 1년 동안의 기간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적으로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까지 와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10가지 계명을 받고 거기에 부수적인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 법률, 법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전하게 되지요. 오늘 22장에는 배상에 관한 법률이 나와 있습니다. 도덕적인 법률도 나와 있고요. 22장 가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잡고 양 한 마리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미 모세 시대, 주전 1500년 전에 기록된 거죠. 지금부터 3500년 전. 그때에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저들에게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헌법이 있고 지방법이 있고 보다도 하나님의 법은 벌써 옛날에 천지가 창조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시내산에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아주 옛날에. 이 도덕적인 법도 한번 보세요. 16절 가겠습니다. 16절.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처녀를 꼬여서 만일 결혼할 경우는 이렇게 해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무당이 엄청 많잖아요. 무당은 이 사단이 악령, 악신이 내려서 이게 무당이 되는 거죠. 이게 제정신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이 내려서. 그런데 그 토정 비결을 보고 그러는 거 있죠. 그런 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이 내려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당은 신이 내려서 박수도. 그런데 가서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토정 비결 같은 거 보는 사람은 통계적으로 책에 있는 걸 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신이 내려서 점을 치고 그러는 무당들은 살려두지 마라. 그 다음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짐승과 행음하는 자, 이렇게 수간이라고 그럽니다. 도대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실제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 제가 2003년도에 성지순례 갔다가 네덜란드 거기에 갔는데요. 이 야시장을 갔습니다. 갔는데 이런 수간하는 짐승과 행음하는 이러한 테이프들이, 비디오 테이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일찍이 다 이런 거 미리 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여호와. 10계명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만 신이다. 나만 하나님이다. 나만 스스로 있는 자다. 다른 건 다 우상이다. 다른 신에게는 제사를 드리지 마라. 만일 그렇게 하는 자가 있으면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법입니다. 21절 가겠습니다. 21.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에 의하면 재판관은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아주 곧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판결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재판을 잘못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죄 없이 옥살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작년에도 20몇 년을 살인자로 그렇게 복역하고 나온 분이 있잖아요. 범인은 따로 있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정말 솔몬과 같은 지혜로운 재판장이 있어야 돼. 재판관. 그래서 1심이 있고 지방법원, 2심 고등법원이 있고 3심에 대법원이 있잖아요. 대법원장은 3부 요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최종 판결이니까.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실형받았죠. 실형 갑니다. 이제 감옥에. 아유, 정부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어요. 재판관이 최종 판결을 어떻게 하느냐. 사실 대통령이 최고의 권력자가 너 이거 가져와. 그러면은 안 갖다 줄 사람이 있어요. 안 갖다 주면 기업 망하잖아요. 양정모 씨가 국제그룹 양정모 씨가 제5공화국에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 때까지 부산에서 재벌입니다. 신발 공장, 신발 만들어놔서 재벌이 됐는데 전두환이가 불러도 안 가니까 가면 다 이거 상납하고 그래. 그냥 믿게 보이니까 죽였잖아요. 다 없애버렸잖아요. 재벌이고 뭐고 권력자가 마음에 안 들면 막 죽여버리고 막 그러니까. 근데 가져오려는데 안 가져가. 근데 갖다 주면 정권이 바뀌면 너 그 정부하고 결탁했으니까 이거 죄다 그래가지고. 물론 기업을 봐달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또 상납하는 것도 있겠죠. 왜 없겠어요, 그런 게. 그러나 어떻게 재판관이 판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느냐. 근데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이건 정말 양심적으로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재판장이나 그러한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지. 정의를 버리고 불법으로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재판관이나 지도자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불법에 항거해야 됩니다. 저는 부산의 세계력교회에 또 서북교회에 응원합니다. 응원. 왜냐하면 이게 이미 하나님이 3,500년 전에 예배하며 이런 걸 다 만들어 놓고 헌법 제20조에도 종교의 자유를 말해 놓고 제헌법 국회부터 이거 만들어 놓은 건데 만일 정부에서 하는 법이 옳다면 말하는 지침이 옳다면 지하철도 똑같이 적용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도 똑같이 적용해야 됩니다. 음식점도 똑같이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다 제쳐놓고 1,000명이 들어가든 2,000명이 들어가든 거기 10명밖에 못 들어간다. 20명밖에 거기는 예배 못 드린다.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이거는. 지놈들은 죄송해요. 그러면 사무실에서 그 공간에서 10명만 해야지. 10명만.
밥도 식당에서 국회면 국회, 정부 종합청사면 종합청사 10명만 먹어야지. 5명씩. 똑같이 법을 적용해야지. 교회는 이렇게 하고 사회는 다른 데는 괜찮다? 이게 이 삼척동자가 봐도 이건 맞지 않는 법이란 말이죠. 그리고 막 한거 가서 저기 하니까 이제 뭐 조금씩 풀어주고 이제는 10%만 예배드려라. 5,000명 예배드리는 좌석이 있는 10%면 얼마예요? 500명. 500명 예배드리는 좌석이 있는데 그러면 50명. 아이고 참. 예배는 방역 수칙을 하면서 만일 거기에 감염이 된 사람이 있으면 폐쇄한다. 그 몇 주 동안 못하게 한다. 이제 그러면 말이 되는 거예요. 다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얻은 데는 하게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동일한 법칙을 적용해야지. 23장 가겠습니다. 23장. 할 말은 참 많은데 그만해야죠. 23장.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거짓말을 퍼뜨리지 마라. 자꾸 눈송이 눈과 같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또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사실적인 것만 말하는 거라. 사실. 6절 가겠습니다.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23장 6절입니다.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가난한 자도 정의롭게 제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자, 이 뇌물이 문제가 되잖아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한다. 근데 뇌물을 받으면 재판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받고 안 찍겠습니다. 받고는 안 찍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받지를 말아야지. 뇌물을 받으면 암만 해도 그쪽으로 쏠린다는 거죠. 그래서 뇌물은 절대로 받지 마라. 뇌물 받은 자를 무죄하다고 하지 못하리라. 이제 그런 거죠. 뇌물을 받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10절 가겠습니다. 10절. 너는 6째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이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7째 달에는 그러니까 7째 해에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걸 좀 해가지고 먹게 해라. 12절.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6째 6일 동안 열심히 하고 7째 날은 쉬어라. 대신 7째 날에는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쉬고 놀자. 7째 날은 나와 함께 하자. 그런 것입니다. 그냥 쉬지 말고 나와서 예배하자. 나를 경배하고 나와 함께 쉬며 놀자.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7째 날 13절 보세요.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지키라. 그런 말씀이죠.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대 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절기.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과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가 안식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 절기가 있는데 절기가 무교병의 절기는 무슨 절기예요? 6월절이죠. 6월절. 6월절이 먼저예요? 무교절이 먼저예요? 무교병 먹는 절기가 먼저. 어떤 게 먼저예요? 뭐가 먼저예요? 6월절이 먼저예요. 6월절을 지난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돼요. 한 주간 동안. 무교병의 여기 무교병의 절기는 무교병을 먹는 절기거든요. 무교병은 뭐가 없는 떡이다? 누룩이 없는, 이스트가 없는 떡이에요. 맛이 없는 떡.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 애굽에 어려웠던 시절, 종되어서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지내는 일주간의, 한 주간의 기간이 무교절이에요. 무교병을 먹는 절기. 아비벌 1월 13일에 6월절을 지키고 14일부터 한 주간 동안을 이제 무교절기, 무교절, 무교병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6월절 지난 그 다음부터 한 주간이 무교병, 무교절이다. 이렇게 입력시키면 되겠어요. 자, 이래 동안 중반절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런데 여기 6월절을 지킬 때에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내가 저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과 감격,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예물로. 그래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들을 얼마나 많이 뺏어다가 주었냐고요. 그거 가지고 지금 출애굽했잖아요. 그러면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좀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받으셔서 뭐 할까? 하나님 다 잡수시나?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는데 이게 우리의 정성이, 마음 정성이 있어야 드려지는 그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정성이 없으면 마음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겠다고 불러서 말을 합니다. 너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네게 축복하리라. 그걸 부엌에서 음식 만들고 밖에서 있던 누가 엿들어요? 이삭의 아내가 누구야?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에서 편이에요? 야곱 편이에요? 야곱 편. 똑같은 쌍둥이 아들이지만 엄마는 야곱 편, 아버지는 에서 편. 그래서 아버지는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은데 엄마는 야곱이 받고 싶은 거야. 야곱에게 해주고 싶은 거야. 그러는 에서로 야곱을 변신시키잖아요.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염소 잡았어. 그래서 염소 가지고 키우고 그다음에 별미 만들어서 아버지께 갖다 드리잖아요. 그리고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야곱이. 이 별미가 뭐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그것을 정성을 들여서 드리고 내가 복을 받아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정성껏 드리고 내가 복을 받아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빈손으로는 정성이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을 찾아뵙고 장모, 장인어른을 찾아뵙고 윗어른을 찾아뵙는데 말로만 그냥 하는 것보다 최소한 정성을 해서 최대 아니면 더 좋고 최대한 정성을 해서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아라. 그래서 절기 때에는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힘껏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40년 목회했는데요. 절기를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분들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냥 똑같아.
은혜 받지 못한 분들 그냥 똑같아. 감사한금 5만 원 했던 사람 5만 원, 3만 원 했던 사람 3만 원, 10만 원 했던 사람 10만 원. 보편적이야 10만 원 그냥. 5만 원, 10만 원. 근데 참 정성스럽게 했던 사람들은 정성스럽게 합니다. 절기가 다른 날하고 다른 것을 말씀해 주잖아요, 지금. 안식일에 그렇게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여기. 안식일에도 정성을 들여야 되지만 절기 때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것은 저기에 가면은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힘써, 신명기에 가면 힘써. 자, 16절 갑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둘지니라. 맥추절은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 7일씩 7주 후에 온다. 칠칠절. 그래서 50일, 6월절 지난 다음 50일째 온다. 그래서 오순절. 예. 여기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다 초실절, 다 같은 절기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절에 해당되는 절기예요. 처음 농사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지요. 보리와 밀을 드리는 절기예요. 이게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추수감사절. 1년에 농사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다른 말로 또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낼 때에 초막, 장막을 치고 살았던 절기를 기념하는 절기.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같은 절기예요.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예요. 맥추절, 초실절, 오순절, 칠칠절 다 같은 절기. 우리의 맥추감사절 같은 절기. 6월절은 우리의 광복절 같은 절기인데 우리는 광복절에 그거는 지금 지키지, 교회의 절기로 지키지 않고 있죠. 대신 교회에서는 신년 감사주일, 새해 첫 주, 그 다음에 부활절 지키잖아요. 부활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5가지 절기를 교회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절기를 입력시켜 놓고 정성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이게 주님이 제정해 놓으신 절기거든요. 17절 가겠습니다. 17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 이 세 절기에는 12살 이상 된 남자는 다 주의 전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회막이 있으면 회막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 조그만 데 모여서 어떻게 다, 그러니까 저 며칠씩 걸려서 오잖아요. 언제 일하고 언제 그렇게 며칠씩 걸려서 와서 드리고 또 며칠씩 걸려서 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정성이에요, 정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정성. 그런데 주 앞에 나와서 한 번씩, 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정성도 못 드린다? 아이고, 참, 이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정성이 있어야 돼, 정성.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한다. 이게, 우리 육체는요, 아주 습관에 젖기가 쉽습니다. 편한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쉬는 거, 노는 거, 거기에 젖어들면은요, 정말 그때는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런 말을 해요. 내 육체를 쳐서 어떻게 해요? 복종시키는. 이게 경건 훈련이에요.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다 가지만,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보여요, 이렇게. 그러면 몇 명 들어오지 않습니다. 몇 명 같이 예배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TV에 자는 거지 뭐 또. 예. 그게 편하니까 육체는. 저는 목사지만 자는 게 좋아요. 저도. 그러나 그걸 이기고 나와서 기도하고 출발하면 너무 좋은 거야. 더 좋은 거야. 이게 이기는 삶이죠. 이게 언제든지. 19절 갑니다.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거미의 저지로 삼지 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섬겨라. 가장 좋은 거. 제가 시골 출신이잖아요. 농사를 지면은 첫 열매를 가지고 와요. 그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그거 뭐 받으시나? 그러니까 목사님 댁에 가지고 오는 거지. 첫 열매 거뒀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이경숙 권사님이 농사 지으시면 가끔 사택에 가지고 오셔요. 첫 열매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데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드려라. 이게 뭐냐면은요,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가운데 토막은 내가 다 가지고 내가 먹고 꼬리만 갖다가 드린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잘 봐야 돼.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최상의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브라함이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삭이잖아.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이 없으면 창세기 아니에요, 그거는요.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이 비법을 알면은요, 내 거라고 꼬부쳐놓고 이럴 이유가 없어요. 비법을 알면. 너무 귀하니까, 너무 복되니까. 전 주일원금, 용서하세요 여러분. 주일원금 10만 원 드리는 지가 20년 됐습니다. 주일원금을. 더 드리고 싶어요. 더 드리고. 이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은혜의 관계로서 이렇게 쭉 진행되니까요, 주님 앞에 드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이게 하늘 앞에,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상급이니까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드리는 것, 주님 너무 좋아하시니까, 너무 기뻐하시니까. 별미를 드려야 되니까, 별미 내가 싹 닦아먹고 대충 주님이 다 하셔요. 이거 주님이 다 하셔. 아파트 팔았다. 뭐부터 해야 돼요? 11조부터 해야지. 근데 그런 건 전혀 생각 없고 자식들한테 나눠줄 거 이거 다 하고 내가 챙기고 그 다음에 감사한금 몇 푼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한번 해보세요. 내 속에서 나오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한번 맛보면은요, 그때부터 신나는 거예요. 정말 신납니다. 에너지가 막 생기는 거죠. 에너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몰랐는데, 우리가 육체로 이것을 받아들여서 육체로 해석하고 내가 살려고 하니까 힘들어. 시험에 들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이게 진짜 은혜가 은혜 되는 거예요. 삶이 되는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신나. 없어도. 제가 우리 집에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잘 살 수 있다. 유산 한 푼도 안 받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거. 정말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개척에서 어려울 때 도장 받으러 왔더라고. 조카들한테 유산 물려주겠다고. 야, 개척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저희 집 사람이 못 주게 죽었대요. 내가 약속한 거 다 찍어줘라. 울면서 찍어줬어. 울면서. 야,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내 몫에 있는 걸 포기한다는 거. 난 주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나는 믿니까? 하나님 나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을 테니까. 제가 주일날도 간증했죠. 좋은 직장 다 포기하고 내가 사서 고생하는 그 고생의 굴로 기어 들어간다. 근데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더라. 젊은 나이에 매니저까지 시키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길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최고의 최상의 것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은요, 주님이 엄청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지켜주시고요. 은혜로 주십니다. 자녀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자녀들이 배우고 거기에서 나도 우리 엄마 아빠 같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살겠다는 걸 보여줘야 돼. 자꾸 유산 물려주려고 그래. 그 다 썩 죽고 썩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유산 물려줘야지. 믿음의 유산. 에이, 목사님 없어서 그렇지. 아이, 성경 말씀이지 내가 없어서 그런 게 하긴 나 없어. 뭐 물려줄 것도.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서 막 역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성도들 삶에서, 모든 삶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24장 갑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아론은 대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도 그 대제사장의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 바톤을 이어받지 못하고 죽습니다. 왜 죽죠? 나중에 하나님이 명하신 불로 제사를 안 드리고 내 생각대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야 복이 많은.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다니까. 즉사했다니까. 3절 갑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되.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한 모든 것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런 거죠. 12절 가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판을 받게 됩니다. 돌판 몇 개? 2개. 하나님과 나와에 관한 것, 또 사람과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과 대신관계, 대인관계 두 돌판. 18절 읽고 마칠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40주야를 산에 있으면서 이게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지. 제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 보니까요, 바위 그냥 꼭대기 그냥 엄청난 그 위에 먹을 게 있어요. 마시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1대1로 40일 동안. 이게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뭐 이슬 먹고 살아요? 여친과 뭐 이슬 먹게 살아요. 이게 아무것도 먹지 않고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10계명을 받아요. 두 돌판. 그리고 내려오게 되죠. 자,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은혜로 코로나 속에서, 어려운 강추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언제 마무리될런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그 권세로 오늘도 험난한 세상 또한 추위를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